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 239면에 있습니다. 3절 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인터넷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는 그런 기사나 에피소드가 올라오는데, 지난 추석에 있었던 실화로 알려진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시가에서 이제 차례를 다 잘 모시고 좋은 며느리로 칭찬을 받았다가 마무리 잘하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죠. 이 며느리는 종가의 종부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참고 참으면서 평소와 같이 남은 음식을 시어머니가 사주면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이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미리 안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봉투에 담아주는 남은 음식을 가져가지 않고 인사 정도만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큰 며느리는 이제 이 시어머니가 사주는 이 남은 음식을 거부하지 못하고 봉투에 넣어준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는 보게 되면 검은 봉투도 있고 온갖 가지 음식을 이렇게 담은 그 봉투가 있는데, 그것을 들고 오면서 이제 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돌아오는 중에 하만 휴게소에 와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챙겨준 음식 봉투가 든 이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귀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잠시 몸을 풀고 잠시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수고 많았지. 작은 며느리가 눈치챌까봐 검은 봉투에, 사준 음식 봉투 중에 검은 봉투에 300만 원 들었다. 너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손자들도 좋은 거 사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애미가 일하면서 품삯으로 받은 돈이라서 10,000원짜리도 있을 거고 5,000원짜리도 있을 거고 50,000원짜리도 있을 거다. 다음에 또 벌면 내가 또 줄게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전화를 받고 끊으면서 이 며느리에게는 하늘이 노래지는, 그러면서 허겁지겁 이제 이 키를 들고 차를 몰아서 하만 휴게소에 가서 쓰레기통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었어요. 이 며느리가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생병이 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어머니가 준 돈, 자기 가족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옷을 사게 되면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산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사 먹는 그런 음식처럼, 그렇게 이 평생을 시어머니가 준 돈이다라는 이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부담케 안고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에피소드로 올려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며느리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00만 원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벌은 그 300만 원을 잃어버렸지만 이 며느리에게는 3,000만 원 넘는 뉘우침과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며느리가 없을 줄 믿고 버리더라도 봉투를 확인하십시오. 봉투를 확인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를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이 복음,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가슴에 와닿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내가 전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고 이것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입장이 되어봐야,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 올라가 봐야, 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 봐야 비로소 이해되고 비로소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연약하고 정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라는 것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저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지만 억만분의 1이라도 제가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조금 빗나가지만 지난주 그 신학원에서 이 레위기 강의하면서 이제 이 한 장씩 강의하기 시작하는데 레위기 1장 번제를 강의하면서 제 자신이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번제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이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수소를 드리든 염소나 양을 드리든 아니면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 새를 드리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흠없는 집에서 길러온 이 가축 중에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고르고 골라서 가져왔어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왔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내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걸 우리가 옛날엔 제가 가르칠 때에 죄의 정가라고 가르쳤거든요. 죄가 거기에 넘어가. 내가 지은 죄가 이 재물이 흠없는 이 재물 앞에 다 뒤집어 씌워서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껍질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죽을 벗긴 그 살이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각을 떠서 이 내장과 이런 것들을 다 씻어서 이제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온전히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장 9절에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향기로운 이 냄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고기가 굽혀지는 그 이 냄새를 받고 향기롭다. 하나님이 정말 구운 고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 모습처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가정들을 다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리고 안수하고 죄를 증가시키고 그렇게 이 처절한 그런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불태워지는 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그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라고 받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안수를 했잖아요. 나의 죄와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이 흠없는 이 제물이 그것을 다 뒤집어 써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가죽 벗겨지고 각을 뜨고 그리고 이제 온전히 불태워져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저주가 이 제물 앞에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죄가 불타고 죄가 죽어지고 그리고 죄가 피를 흘리고 그 뿌리까지 잘려지고 마디마디 잘려지는 그 모습과 각을 떠서 더 이상 죄의 모습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게 불태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기가 불타는 그 냄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죄가 불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증가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죄만 증가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흠없는 제물이었잖아요. 이 흠없는 것이 우리에게, 죄는 그에게 증가가 되지만
이 험없는 재물의 이 험없는 것이 내게로 옮아오는 거예요. 제된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험없는, 하나님 앞에 험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죄가 그게 다 달려져서 우리 주님이 죄의 저주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피 흘려지고 정말 그렇게 죽어진 제물이 되어서 죄 없는 분이잖아요. 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만 담당하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험없고 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분의 그 모습이 내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 이놈 이거 죄 지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기독고 믿음으로 내가 그 피를 핏부림을 당하고 난다면 우리 주님이 뭐를 보는가 하면, 그 주님의 저주받고 나의 죄된 그 모든 것들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위에 드시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험없는 그 모습이 나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행위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무지무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죠, 제가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인터넷에서 이걸 보다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수고, 그 시어머니가 시장판에 가서 정말 굽신굽신하면서 그렇게 해서 번 돈, 그렇게 해서 먹지 않고 정말 전략해서 하나하나 모았던 그 300만 원, 그게 300만 원이었을까? 그 부모님이 수치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푼 벌기 위해서 멸시당하고, 정말 이 아무 잘못 없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달리는 그런 이 모습 가운데에, 그렇게 부모님의 모든 생명과 같은 모든 것들,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모은 그 돈을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한 고통, 죄의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우리 며느리, 정말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 그렇게 자랑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 앞에 욥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앞에 얘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자. 하나님 사랑만 그럴까? 우리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은 어떠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내리는 내리사랑의 이 사랑을 우리가 과연 이해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면, 그렇죠? 어떤 상급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직분 때문에 뭐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안다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처럼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순교의 자리까지 머물거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편리주의 사랑으로 다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고 조금만 자기의 손해가 되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조금이라도 더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3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해가 되셔야 4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거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아들은 4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거기 2절에서는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육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 환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긍정적인 예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 6장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돼요. 창세기 6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을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전 성경에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성령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 히브리 원어에는 바사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바꾸면 사륵스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육신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육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거기 4절을 보시죠. 그렇게 육신이 된 이들은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고, 네피림은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장부, 거인 족속 이런 의미예요. 그 이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육신이죠, 그렇죠? 육신이 되었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 유명한 자들, 그런 이름으로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저를 보시죠. 육신은 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하여 말을 하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민 이 나라 저 나라 강대국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리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에 기대와 소망이 뭔가 하면 다윗처럼 전쟁만 하면 이기고 넓은 제국을 건설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져와서 자기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그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잠시 이제 돌아왔다가 또 로마의 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끊임없이 이 지배와 빼앗김과 이 억압당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그들의 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약의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순한 연한 순과 같고 정말 이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있죠. 다윗 왕, 그죠? 물맷돌만 가지고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전쟁만 치면 모든 나라를 다 이기고 넓은 제국을 건설하고, 전쟁을 하면 전리품 가져와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그들이 기대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우리가 창세기 6장 방금 보았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육신이 된 이 사람들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피림이에요. 거인 족속이에요. 힘이 넘쳐, 골리앗과 같이 힘이 넘치고, 그리고 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용사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 정말 유명한 능력 있는 그런 이 사람이 되어서 힘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떠받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족보를 우리가 쭉 보다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의 계통, 셈의 후손의 계통들은 보게 되면 매일 도망다니고 터지고 깨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에서의 족보를 보십시오. 그 주변에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용사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었어요. 정말 이 6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린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거인 족속이 되어서 힘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 모습이 바로 뱀의 후손인 에서의 이 족보나, 여러분 이 가인의 족보나 이런 사람들의 족보를 보게 되면 다 그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 요즘 영화에 나오는 좀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좀비를 잘 모르시죠? 제 또래는 강시, 죽은 시체인데 살아있어, 막 뛰어다녀, 그죠? 강시나 아니면 옛날에 보게 되면 이 막 드라큘라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이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의 이런 사람들, 죽지 않고 막 이렇게 나가는, 그죠? 그런 이 모습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구름 안에서 홍해 안에서 다 죽었고,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자가 되어버린 그런 이 모습의 세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비처럼 강시처럼 안 죽고 다시 살아서 꿈틀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쿵쿵쿵쿵 뛰다니는 거지. 막 부적을 붙이고, 그죠? 우리 젊은 애들은 또 모를 거고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강씨가 요즘 좀비예요. 요즘 영화에 나온 좀비처럼 안 죽어. 죽이고 총 쏘고 막 해도 안 죽어. 강씨는 칼로 빼버려도 안 죽어. 조그만 이 조정만 하면 콩콩콩콩 뛰면서 막 오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너 하나님 될 수 있잖아,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이만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네가 이렇게 죽은 자처럼 이렇게 지내야 돼? 아무도 왜 너를 몰라줘? 그러면 있죠, 강씨가 다시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콩콩콩콩 뛰면서 막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안 죽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기를 싫어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본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그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음을 통해
정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던 이 다윗의 혈통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이것으로 죽어버리고 이제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죽은 그 모습 가지고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번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육신은 우리가 다 죽었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왕처럼 대접받으려고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된 그런 이 존재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이 3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증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게 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나면 내게 오는 것이 뭔가 하면 4절에 나와 있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은 3절은 인성이라면 4절은 주님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아들이 되셨다. 맞나요? 틀리나요? 주님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성이에요. 우리 주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이분이 육신을 입고 나사렛 목수의 집안에 나셨을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몰라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정말 집안도 형편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런 모습에 목수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저분은 메시아일 거야 라고 기대하는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전달해주는 구원의 전달자가 아니고 구원 자체예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평생 죄 노릇하는 죄에 매여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왕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이 우리에게 정가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고 인정이 되셨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정가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야곱의 자손들처럼 여자의 후손의 이 자손들 족보에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도망다녀야 되고 남들 앞에 정말 기죽어 살아야 되고 정말 힘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언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상속자로 삼아줬는데 왜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당하고 모욕당해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허무할 만한 없는 고운 모양도 없고 연한 순같이 그렇게 와서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메시아야,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게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나니까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어 라고 인정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전보다 더 가난해지는 모습이 왜 이렇지? 왜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사람들은 나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지? 저게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언제 이제 이게 판가름 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들이기 시작할 때에 이 땅에 많은 심판받는 자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딸이어서 선포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4절의 우리 가운데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과 같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1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 당하는 게 이런 삶을 사는 게 지극히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견뎌요. 다윗의 혈통처럼 내가 막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그걸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3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어야 돼. 그렇게 해서 4절의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죽여야 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때까지 나를 높여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줄 때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뭔가 하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하면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할 때에 목적지 좋은 경치 있는 그런 곳 가는 게 많은 사람이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목적지를 향해 이렇게 가는데 여행지를 향해 가는데 누구와 동행하냐 라는 것이 더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행을 하다 보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 하더라도 동행자가 정말 함께 있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 여행이 아름다울까? 우리가 천국 가요. 우리가 이 믿음의 순례 길을 가면서 천국 가는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천국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지무지 좋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이 장소인데 누구와 가냐? 누구와?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이 가진 좋은 것들을 다 내게 주시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그분이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에 동행자가 되셔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타이어가 빵꾸 날 수도 있고 가다 보면 잠시 취해서 가속하다가 벌금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런 이 험난한 일을 내가 겪는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여행하고 있는 동행자는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에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사처럼 괴로울 때에 주 얼굴 보라고 힘들 때에 나와 함께 가고 있나.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 시간이 정말 그들 가운데 쥐우고 싶은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모세는 아론은 여호수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 종살이하면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애굽에 종살이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종살이하는 고통의 이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코로나19 우리 전사님 기도처럼 너무 길게 이렇게 되니까 지치고 또 많은 뉴스를 들으면 내년도 답답한 그런 이 예견들이 나오는 이런 때에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시간들이 답답하고 이런 시간들이 정말 이 두려움의 이 종로를 하는 매여 이렇게 힘든 이 시간들이 어떤 사람들은 의미 없는 시간들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애굽의 종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들조차도 의미 있게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돌리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죽지 못한 좀비와 같은 내 영혼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육신, 이 육신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정말 이 육신의 껍데기를 부여잡고 체면치레 그리고 나를 내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의 흠없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 나에게 드디펴줘서 내가 주님과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억만분의 1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처럼 신이 되고 싶어하는
왕 노릇하고 싶어하는, 왕처럼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 육신을 깨트려 주시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